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다시 한번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는 너의 남편이로다, 나는 너의 남편이로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이곳에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이제 호세아의 말씀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호세아의 말씀을 묵상할 때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물론 호세아 선지자뿐만이 아니라 다른 예언서도 비슷합니다만 말씀을 읽다 보면 계속해서 잘못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너희들이 이것을 잘못했다. 그래서 너희들이 이렇게 멸망할 거다. 이런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특별히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그 표현이 좀 뭐라고 할까요? 좀 원초적이죠. 부담스럽고 자극적입니다. 음란하다, 반역했다, 발가벗겨 죽이겠다, 목말라 죽이겠다. 좀 표현이 좀 강해요. 이런 말씀들을 묵상할 때 하나님은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실까?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처럼 정말 강한 표현을 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어쩌면 또 반면에 그런 생각도 들어져요. 하나님이 참 마음이 상하셨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계속된 반역과 죄악됨을 보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런 배반을 보면서 하나님도 속상하셔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매년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은 정기적으로 병원에 가서 정기 점검을 합니다. 검사를 받죠. 검사를 받고 나오면 그 결과지를 볼 때마다 참 요즘 제가 이렇게 회개를 합니다. 제가 좀 이렇게 몸을 잘 이렇게 관리를 못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의사분들이 항상 하는 얘기가 콜레스테롤이 어떻고 혈압이 어떻고 혈당이 어떻고 뭐 이런 얘기를 하세요. 아직 제가 뭐 이렇게 특별히 그런 것을 약을 먹거나 그러진 않지만 꼭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있어요. 의사분들이 그런 건강에 대한 어떤 각성을 주기 위해서 어떤 얘기를 합니까?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심각할 경우에 이렇게 살다가 죽습니다. 이렇게 얘기까지 하죠. 꼭 하는 얘기가 살 빼야 됩니다. 좀 이게 튀김이나 기름진 음식, 밀가루나 라면 참 좋아하는데 그런 것들 멀리 하라고 항상 이야기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얘기를 계속 들어요. 올해만 들은 게 아니라 작년에도 들었고 그 전에도 분명 들었거든요. 근데 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끊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고 여전히 매번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걸까요? 왜 그렇습니까? 첫 번째는 제 생각입니다. 내가 너무나도 잘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몸은 내가 잘한다. 그러니까 내가 잘하서겠다 이런 생각인 거죠. 또 두 번째는 너무나도 반복돼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 나도 모르게 이게 둔감해진 겁니다. 들어도 충격으로 다가오지 않는 거죠. 그러다 보니 의사 선생님들도 이런 환자들의 심리를 너무나도 잘 알아서 면담할 때 보면 항상 극단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안 하면 당신 죽습니다까지도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어떤 의사가 좋은 의사일까요? 환자가 듣기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 치료비를 적게 받는 사람, 성격이 좋고 외모가 깔끔하게 생긴 사람, 이런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정말로 좋은 의사는 환자의 건강을 생각하고 환자가 건강하게 잘 살 수 있도록 돌보는 사람, 치료하는 사람이 진짜 좋은 의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복이 되어주고 정말 축복받아라는 그런 말씀이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죄악됨을 드러내고 때로 우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끄는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겠습니까? 저는 후자의 말씀이 더 좋은 말씀이다.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호세아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깨닫고 우리가 죄악으로부터 돌이키고 더욱더
거룩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그런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가득히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의 말씀을 보시면요, 패턴이 반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 주어져요. 그리고 그 다음에는 회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살펴보았죠. 음란한 여인 고멜과 그의 자녀들로 인하여 어떤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인가, 그러나 하나님께 그들을 회복시키실 것에 대한 말씀을 주셨죠. 오늘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호세아 1장부터 13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들에게 있는 죄악됨을 고발하고 고발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심판과 멸망이 찾아올 것을 약속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14절부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언약의 말씀들입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들을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진심은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하게 하고 그의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음란한 여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더 이상 너와 결혼하지 않겠다. 나는 너의 남편이 아니다. 너는 나의 아내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절 4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란 부분만 읽으면요, 내가 그를 벌거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다. 태어날 때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 잃어버리게 만들 것이다. 그 부끄러움이 다 그대로 드러나도록 벌거벗기겠다.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아무것도 없어서 가진 것도 없어서 죽게 할 것이다 하는 거죠.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네가 아무리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지 않겠다. 왜냐?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입니다. 너희가 이와 같은 영적 간음의 죄를 범했기 때문에 너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왜 이와 같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내가 아니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정말 이들을 이렇게 버리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결코 그게 아닙니다. 이런 표현을 사용해야 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됨이 심각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마음이 상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사실 호세아 선지자 이전에, 바로 직전에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이키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이처럼 그들에게 찾아오셔서 너희들의 그 굳은 마음을 돌이키고 정말 죄악 가운데 회개하라. 나는 너희들 사랑하는 하나님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나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무나도 그들을 회복시키고 싶으시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말씀을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시기로 경제적으로 정말로 풍요롭고 부유한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것은 이처럼 그들이 놀라운 은혜를 정말 부유와 풍요로움의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그들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심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많은 것을 갖고자 자신들에게 하나님께서 자신들이 허락하신 것을 가지고 우상을 섬기는 일에 이것을 사용했다라는 겁니다. 5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를 따르리니. 여기서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기는 우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들이 우상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누리면서 살고 있으면서 이것이 하나님께로 왔다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상이 내게 준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내 떡과 내 물은요, 사람이 먹고 살아가는 데 필요한 양식을 의미합니다. 내 양털과 내 삶, 몸을 치장하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첫 번째 보호기관이 옷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가 물질적인 어떤 양식을 이야기한다면 두 번째는 나의 안전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 번째, 내 기름과 술들. 기름과 술은요, 잔치에 사용하는 거예요. 기쁨입니다. 단순하게 먹고 마시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안전과 나의 기쁨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는데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에서부터 그것을 찾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누가 자신들을 돌보고 먹이고 보호하는지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린 여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아둔함이, 어리석음이 나타납니다. 곡식과 내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이것들을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섬기는 일을 위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이는 마치 남편이 이 무더운 날씨에 밖에서 열심을 다해서 정말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애쓰고 노력해서 정말 월급을 받아왔는데 아내가 이것을, 죄송합니다 설교 시간에 이런 얘기해서, 바람이 나가지고 다른 남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치장하고 다른 남자를 위한 선물을 위한 돈을 사용하고, 이런 일들이 정말 막장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나타났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그 물질과 건강과 사회적인 성공과 지위와 신분과 심지어는 자녀들마저도 우리에게 얼마든지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가난하고 힘들 때는요, 정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무릎 꿇고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아갈 수 없는 심령임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물질적으로 조금 부유해지자, 좀 건강해지자, 시간적으로 여유가 되어지자 어떻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있는 이 물질과 시간을 나를 위해 사용하고 나의 기쁨과 유익을 위해 사용하고,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셨습니다. 나에게 자녀들을 맡겨주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하나님의 나라 영광을 위하여 이 아이들을 키우는 거잖아요. 내 자녀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 자녀들을 통하여 내 유익을 취하려 합니다. 내 기쁨을 삼으려고 해요. 내가 원하는 모습으로 자녀들을 바꾸려 합니다. 자꾸만 내가 주인 되어주고 나는 세상의 것들을 통하여 나를 욕심을 채우려 하는 그런 영적인 간음의 모습들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와 축복들을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 이 축복이, 이 은혜가 얼마든지 우리에게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말합니다. 죄를 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보냅니다. 여러분,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물이 없어요. 마실 것이 없어요. 식량도 없습니다. 그늘도 없습니다. 정말 어려운 척박한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낮이면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함께 동행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어요. 비록 광야라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젖과 꿀이 넘치다 보니 그곳에서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가나안 땅에 가득한 젖과 꿀의 마음을 빼앗겨 버리고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시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방황할 때 우상을 섬겼다라는 기록이 많지가 않습니다. 단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의 말씀을 받아올 때 그때 금송아지를 만들고 우상 숭배했다는 기록 이외에 그 이후에 그들의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우상을 섬겼다는 기록은 많지가 않아요. 오히려 반대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와 갈렙이라고 믿음의 사람들이 사라진 이후에
그들이 하나님 허락하신 축복의 은혜를 누리면서 풍족하게 살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을 섬기는 일들이 점점 더 많아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가장 암흑한 좀 영적 암흑기인 사사기 시대가 바로 그 땅에서 찾아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은혜의 마음을 잊어버리면, 감사의 마음을 잃어버리면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시간과 물질과 건강과 이 모든 것들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유혹이 될 수 있고 우상 숭배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직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처럼 우상을 숭배하게 되었는가, 그 영적 간음의 원인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럼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 인간의 끝없는 욕심, 이 탐욕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적 간음의 죄를 범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는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우상을 섬겼던 것을 지적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 특별히 바알이라는 우상을 섬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섬겼던 우상이 정말로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오늘 성경은 꼭 집어서 바알을 이야기합니다. 왜 바알을 이야기했을까요? 바알은 당시 사람들에게 있어서 비를 관장하는 농사의 신이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래서 바알이 비를 내려주어서 이 땅에 풍요로움이 그들에게 찾아온다라고 여겼던 거죠. 이미 그 땅에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풍요로움이 있었습니다.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인간이 더 많은 풍요로움을 누리고자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이외의 다른 것까지, 참 인간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이거 장사하는 것도 아니고 1+1을 찾는 거예요. 자꾸만 바알이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더 많은 것을 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끝없는 욕심이 여기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 호세아 선지자가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예언하는데 특별히 이 몇 가지 표현을 우리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도로 찾아간다고 합니다. 언제입니까? 그것이 익을 계절에. 또 새 포도주를 찾아가시는데 언제 찾아가시냐면 그것이 맛들 시기에 찾아간다는 거예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며 농사의 신이 정말 풍요를 주고 그것을 거두리라고 기대한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수포로 돌아가게 하시겠다, 다 거둬가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1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원래 이 절기, 월삭, 안식일, 명절, 이게 무엇을 위한 날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의 감사함으로, 희락으로, 기쁨으로 주께 예배드리던 때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상을 섬기고 절기마다, 농사 때마다 또 비를 내려달라고 바알에게 절을 하고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럴 거면 차라리 절기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충격적으로 다가오냐면 이 절기가 원래 하나님을 예배하는 절기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우상을 섬겼다고요.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일이라고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겉모습은 주님을 예배하고 있지만 이 속마음은 주님을 향한 정말 진정 예배 드리는 마음이었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었고 자꾸만 물질에 대한 생각과 정말 세상 성공에 대한 것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에 가득하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우상 숭배와 우리와 과연 뭐가 다르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너희 그렇게 예배할 거면 예배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치 이게요, 의사 선생님을 만나면서 의사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그럼에도 그들 귀담아 듣지 않고 그냥 내가 알아서 하겠다고 하는 그 어리석은 환자처럼 그 마음이 너무나도 굳은살이 박혀서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도 말씀이 말씀으로 들려지질 않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은 정말 영적 상태에 있지는 않은지 정말 스스로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사라지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더 많이 가지고자 더 욕심부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해서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일들이 얼마든지 우리들에게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원래부터 뭔가를 구하기 마련입니다. 필요가 있고 원하기 마련이죠. 그래서 우리도 사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원하는 것 바라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우리 인간의 욕심이 만족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베풀어진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모른다는 거예요. 죄악된 인간의 본성이 그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열심을 내고 더욱더 정말 많은 것들을 추구하고 정말 끝없는 욕심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일들이 너무나도 벌어진다는 거죠. 특별히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그렇습니다. 이 물질에 대한 욕심이 자꾸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게 하고 영적인 질서를 벗어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하는 일들을 벌어지게 만듭니다. 성경은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탐욕의 죄라고 불러요. 에베소서 5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보시면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조차도 부르지 말라.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 가운데 벗어버려야 할 것, 죄악된 모습들을 이야기할 때 꼭 세 가지를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 음행, 하나님을 향한 영적 간음입니다. 온갖 더러운 것, 하나님 앞에 정말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탐욕을 너희 중에서는 이름조차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히려 감사하는 말을 해라.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사라지기 때문에 이처럼 죄악된 것들이, 특별히 탐욕의 것들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5절 말씀을 보시면 이 탐욕의 정체, 음행과 더러운 것과 이 탐욕을 탐하는 자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뭐라고 말합니까? 이들이 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자라는 거예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 앞에 절하는 것만이 우상 숭배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것을 탐하게 되어지면 그가 그 또한 우상 숭배자다라고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 안에서 감사하며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인간은 자꾸만 더 많은 것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그 안에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부족한 게 뭐가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낙원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우리 인간에게 부족한 것이라고 정말 아무것도 없었을 겁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인간의 어떤 그 구별점을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고 인간이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증거하기 위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이거 먹지 말아라.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라. 그럼 내가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습니까?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고자 더 많은 것을 누리고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를 어기고 그것을 깨트리고 죄를 범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그 결과가 뭐냐는 거예요.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축복과 은혜를 다 빼앗겨 버리는 그런 일들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벌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탐욕으로 하나님을 멀리하고 물질을 가까이 하는 우리 인간들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아시고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도 바리새인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님의 말씀이 들렸어요. 들었어요. 분명히 경고의 말씀을 들었다고요.
근데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깨닫고 돌이키는 게 아니라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런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먼저 살펴야 된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그럴싸해 보여도, 겉으로는 주님 앞에 예배하는 것처럼 보였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없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세상 욕심으로 가득하다면 그런 우리들을 향하여 호세아 선지자는 너희가 바로 우상 숭배자다라고 말을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사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 물질입니까?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처럼 우리 안에 있는 영적 탐욕의 마음을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길 때 어떤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지느냐, 14절 이하의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5절 말씀 보십니다.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거기서는요 다시 주님을 만나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때로는 정말 메마른 곳이고 정말 거친 들일지 모르지만 광야 같은 곳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그곳이에요.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아골 골짜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죄악을 상징하고요, 멸망을 상징하고요,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합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어지죠. 이제 남은 것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남은 땅에서도 남은 선과의 전투에서도 승리하는 것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욕심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그들 안에 있는 죄악됨을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되어질 때 이 아간과 그의 식구들, 이들이 정말 죽음으로 심판받게 된 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예요. 아골 골짜기는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하겠다고 말씀하십니까? 소망의 문을 삼겠다. 더 이상 심판과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새로운 생명과 소망의 장소를 바꿔주시겠다라고 주께서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또한 1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더 이상 너희가 나를 바알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너희가 나를 남편이라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영적으로 어두웠던 겁니다. 어리석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이상 바알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살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뿐만이 아니에요. 히브리어로 남편을 표현하는 말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알이고요, 또 하나는 오늘 성경에서 남편이라는 말로 번역된 이시입니다. 바알이라는 말은 남편이라는 뜻이기도 한데 주인이라는 의미입니다. 가부장적이고 권위적이고 소유하고 명령하는 그런 주인 같은 남편을 바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알이 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희를 명령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는, 소유하는 그런 폭군적인 남편이 아니다라는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너희 남편이다. 이씨라고 말씀하세요. 이씨는요 동반자로서 정말로 친밀하게 사랑해서 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그런 정말 너무나도 가깝고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의미해요. 여자 동반자 이사의 짝이 되는 겁니다. 이씨와 이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돕는 베풀어 지으신 진정한 모습의 남편과 아내의 모습이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며 그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남편 이씨가 되어줬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는 남편 대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명령하고 그들에게 물질을 소유하고 이런 바알과 같은 존재를 찾았던 겁니다. 주인이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던 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그들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신부로 아내로 맞이하시고 그들의 이씨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18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여러분, 들짐승, 공중의 새, 땅의 곤충, 이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조의 역사 가운데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 이들을 증인 삼아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랑과 신부가 되어져서 언약을 맺고 결혼식을 함고 그들과 함께 하나 된 것으로 그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언약을 맺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입니까? 19절 20절입니다.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이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틀림없이 변함없이 정말 내가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신랑이 되어주시겠다, 사랑하는 이씨 남편이 되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과연 누구를 사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겉으로는 그럴싸한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려고 하는 탐욕으로 똘똘 뭉쳐있는 바알로 대표되어지는 세상의 신들을 섬기고 계십니까? 아니면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주시고 심지어는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고 정말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와 주시는 이씨 되어주시는 남편 되어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가운데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눈물로 우리에게 찾아와서 호소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의 남편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와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며 순결한 신부로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마치며 이사야서 54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읽고 모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는 정말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모든 것들을 내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자꾸만 탐욕으로 더 많은 것을 구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벗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그런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거룩하게 신부 삼아 주시고 하나님과 정말 사랑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